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단짝 고난과 유혹인데요. 여기 나오는 단짝은 짝꿍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달고 짜다라는 그 신생어입니다. 단짝. 네. 그 1년 전쯤에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엄청난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마케팅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단짝의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과자였죠. 네, 저도 먹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한 봉지 다 먹을 수 있지만 먹다 보면 질리더라고요. 막 달고 짜고 막 하는데 첫 맛은 되게 맛있더라고요. 달고 짠 맛의 조화는 되게 사람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지요. 마치 거절하기 힘든 사단의 유혹과 같은 계속 손이 가는 그런 마음인데요. 사실은 사단도 우리를 단짝으로 유혹을 하고 고난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모를 통하여 이와 같은 단짝의 유혹을, 아내의 유혹도 아니고 단짝의 유혹을,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니? 죄송합니다. 설교 농담 잘 안 하는데 그러한 유혹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미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이죠. 그 선교여행은 절대로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예, 지도를 보면 이렇게 쭉 지나간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에 여기를 그냥 백길, 산길로 따지지 않고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1000km의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100길로 쭉 가면 도착한 데가 더베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또 있어요. 육지길이 있어요. 더 짧잖아요. 딱 보기에도 짧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이 있습니다. 힘든 길을 계속 갔다는 거죠. 근데 서울과 부산의 직선거리가 350km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러면 직선거리 1000km라는 것은 서울과 부산을 3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3번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1차 선교 여행의 여행지는 부산과 서울을 3번 왕복을 걸어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지역이 그 그리스 지역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산악 지역이잖아요. 산악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그 산악 지역을 서울과 부산을 그 산맥을 타서 1000km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여정의 고달픔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의 이치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고달프게 했으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좀 좋아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노력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비난받고 비판받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지역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또 그 지역에서 또 비판받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계속 복음을 전해요.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정말 상상 없을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이론을 가지고 목회에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신학적 삶에도 적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가 열심히 했다면, 인내했다면, 인고했다면 당연히 결과는 좋을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음을 좀 보여주고 있죠. 물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끝에 이르러서 그의 전도여행과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난과 그 인고를 겪으면서 쓴 많은 서신서들은 바울 사후에 역사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이 되고 기독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부흥도 일어나고 제자의 수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열매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연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은혜는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렇게 여는구나
걸 바라봤어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먼저 믿은 자들이 가치 판단을 하게 돼요. 가치 판단을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게 맞는 거냐? 이방인이 자신의 문화를 버리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소환되게 되죠. 소환되게 돼요. 끝나지 않는 환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일까지 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값은 그리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4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음 주에 같이 볼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은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죠. 바울의 심정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결론은 이렇다. 야,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돼. 힘든 길이야. 쉬운 길이 아니야. 제자들아, 네 마음을 굳게 해라 라는 거죠. 정말 어려워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을 보면 정말 짠내나는 고난, 계속되는 실패의 반복, 뭐가 되려면 꼭 문제가 또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이고니오 회당에서 설교를 하자 많은 무리가 믿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패턴이지요. 그러나 역시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나타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패턴이 동일하다는 거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반란이라기보다는 반대의 극구에 서면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울을 다시 내쫓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같은 패턴이지만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반대만 하고 내쫓기만 했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울이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니까 피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끝내는 그 방해꾼들이요, 같이 이동을 했어요. 원정대를 꾸려서 돌을 들고 원정대를 꾸려서 바나바 바울 어디 갔어?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서 다른 지역까지 따라가서 돌을 던져요. 대단하죠. 14장 19절의 말씀을 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어 치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동한 곳에서 그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돌을 친 게 아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대. 그래? 우리가 따라가서 돌로 기어이 쳐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왔다는 거죠. 정말 짠내나죠. 정말 지긋지긋한 놈들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바나바의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 핍박의 열정도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내나는 유혹도 있었죠. 바나바가 이 지독한 짠내나는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안진뱅이 일으킬 때 사도 바울은 보였나 봐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구만, 이 사람이 치료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만, 이런 것이 보였나 봐요.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것을 보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안전벨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 바나바는 제우스 같고 바울은 헤르메스야 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제우스는 신의 왕이고 바나바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더 높은 사람일 거야.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 전령사거든요. 제우스의 전령사 그런 신인데 말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이렇게 써 있는 게 되게 웃겼어요. 뭐냐면 바울이 말이 많이 하는 것을 보고 헤르메스라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엄한 모습이 아니라 좀 말도 많이 하고 재간둥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그런 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그들의 신화에 비롯된 내용인데 어떤 지역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허름한 모습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핍박했대요. 그들 신화에 있는 내용이에요. 핍박했는데 한 노인의 가정만 이방인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받아들이고 먹을 것을 주고 대접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노인 앞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지역을 다 멸망시키고 노인만 살려줬다라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바울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우리 마을에 왔구나. 이 사람을 지금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 다 멸망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화환을 신으로 오해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물 위에 뛰어들며 말합니다. 옷을 찢은 행위는 아무리 봤을 때 뭐냐면 내 몸 봐라. 딱 찢었을 때 조각 같은 몸매가 나왔으면 더 와 신이다 했겠지만 딱 했을 때 좀 볼품없는 몸매였을 거예요. 그렇죠? 뱃살도 좀 있고 야 봐라 나 인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린 신이 아니야 너희와 똑같아. 그러면서 바울이 한 설교를 보면 거기서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외침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야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다와 진짜 천지와 진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러 왔지. 나는 다른 신을 섬기려고 온 게 아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방임을 허락하셔서 너희 방언으로 마음껏 살게 해 주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 너희가 뭐 그런 비를 만나고 추수할 것들을 얻고 너희가 먹고 살았던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로마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내가 지금 특별 계시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가 뭐였냐? 일반 계시로 너희에게 살게 했던 그 모든 자연 환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너희를 살게 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야. 은혜야.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거 한 거? 안진뱅이 일으킨 거? 그거 놀라운 일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믿지 않은 너희들도 살게 하시고 나와 동일한 축복을 줬다는 그 일반 계시가 더욱더 놀라운 기적인 거야. 너희가 나를 신으로 여기면서 찬송하는 이유가 뭐니? 너네 멸망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제우스고 내가 진짜 헤르메스면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는 순간부터 너희는 멸망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야.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지 않았지만 너희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너희를 살게 했어. 그런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시사평론가가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평가했던 분이 계셔요. 우리 서진 목사님도 평가해서 신문에 기고됐지만 또 다른 분도 했거든요. 네, 보시면 돼. 페이스북 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말했냐면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제 마음에 딱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저승의 신은 죄의 그 과정은 물어보지 않고 죄 결과만 물어봤대요. 걔가 왜 그런 결정을 해야 됐고 걔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고 걔가 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됐는지 왜 원기가 됐는지 뭐 그런 내용들의 과정들은 문제 삼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심판을 했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대할 때에 걔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과정을 되게 자비롭게 바라보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인간이 생각하는 신보다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경지로 그 초월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게 된다라는 그 글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걸 썼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먼저 깨달았어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랬어가 아니라 그들이 신으로 섬기려는 그 이유,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희가 지금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 멸망할 것 같지? 우리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도 너희에게 동일한 은혜로 너희를 살게 했어.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무수한 신들보다 어떤 신보다 자비롭고 어떤 신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가 말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야.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한 이유. 다른 신들은 찾아볼 수 없는 인격적인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라니까요. 어떤 신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인간을 구해요. 제가 중동 문학을 중동 신관을 되게 좋아해서 쳐다보고 연구하고 공부해도 그럴 신은 없어요. 그럴 신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야 신이다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 같으면 김바울이면 제가 바울이면 김바나바면 머리가 싹 돌아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계속 당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날 신으로 알아. 이거 굉장히 성공적이야 이건. 물론 우상이지만 우선 받아들인 다음에 사실은 제우스가 진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깨닫게 하면 될 것 같아. 얘들이 나를 완전히 신의 사자로 할 때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래 짐이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다 멸망시킬 거야 하면서 좀 협박도 좀 섞어가면서 어쨌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1000km를 오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짠내나는 고난을 받았어요. 계속 겁을 당했어요. 계속 겁을 당했는데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이제 돌아가야지,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초점이 좀 어긋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 가려져도 우선 효과적이니까. 그리고 내가 마음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들 다 데리고 하나님께 갈게요. 이 과정 조금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도시를 하나님께 드리시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다만 시작이 우상 숭배에서 좀 시작될 뿐이지. 다만 내가 조금 더 드러날 뿐이지. 되게 달콤한 유혹이죠. 달래내가 풀풀 나는 풍성한 유혹입니다. 이제 뭐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힘들게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죠. 이건 아니야.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어리석어요.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해요. 바울은 후에 고린도전서에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를 밝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형성되었었어요. 난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라고 말하면서 분열이 막 일어날 때에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은 허망하고 미련한 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일은 다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만 속해야 돼. 너희가 바울에게 속할 것도 아니고 아볼로에게 속할 것도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를 다른 소유에 맡기지 마라.
우리 잠시만 생각해도 이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요, 제가요, 영향력이나 장악력이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마음을 뺏길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장악력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영혼을 내가 짊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얘 천국 가야 돼요. 오케이?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얘 하나 정도는 뭐 내가 데려갈 수 있겠죠? 데려갈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로 그들의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그 말씀 있죠. 너희의 기도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린 너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내가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인내했으니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사람과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임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안에 우린 다 수평한 관계인데, 계급을 나누고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 그것은 의도하지 않아도 범죄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전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열심히 하게 인내했더니 사람들이 규배파를 만드네요. 아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그 사람들의 그러한 섬김과 헌신을 제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반드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야. 그게 너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너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것을 방치한다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됐던 거죠. 내가 신적 권위를 갖느냐, 아니면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권위를 내려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전 박해단이 나타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지경까지 이르게 하죠.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순간에 신적 권위를 받아들였다면 원정 박해단이 돌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원정 박해단을 가만두지 않았겠죠. 절대로 바나바와 바울은 돌 맞을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신적 권위를, 사람들의 영향력과 칭송을 거부하고 차라리 돌을 맞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좀 내용이 좀 결과가 좀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돌을 쳐서 던져서 죽은 줄 알고 시외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자 그 짧은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 마을의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둘러싸자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숨이 붙어서 제자들이 그를 치유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원정 박해단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들인데 돌을 정말 그 원한을 던져서 던졌잖아요. 원한을 던져서 던졌는데 죽은 줄 알고 그들을 시체를 끌고 가서 시외 밖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이 없는 거죠. 정말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피도 막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그 단어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일어났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동일한 단어를.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거의 죽음의 사망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살아났어요? 그들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건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았을 때에,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인간적인 영광을 다 버리고 돌에 맞았을 때에 진짜 제자들이 그들 둘러싸고, 또한 그 둘러싼 사람들은 서로 누군지 다 알잖아요.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를 서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새 생명을 얻고 복음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경험이 없었다면 2차, 3차 그 인생에 있었던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어떠한 영광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내려놨을 때에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진짜 감격스러운 진짜 제자들, 정말 진정한 열매를 한 명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 경험이 더한 수모와 더한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된 거죠. 쉽게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쉽게 잊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단의 지독한 방에 정말 짠내나는 박해에도 나타나는 복음의 영광. 그런데 이 삶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의 방법이죠. 마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는 것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내모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으로, 또한 인간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멸시받는 시골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출생도 저주받았는데 죽음조차도 저주받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경험하시죠. 그것을 다 경험하자 그제서야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죠. 먼저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체험하고 알고 계시오니 우리에게 그 소망과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고, 또한 예수가 그 고난을 당했으니 나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지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로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쓰셨다는 것을 기정사실화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더욱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일까지 당했으니,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어떠한 그 규모적인 역사는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돌을 맞을 때까지 낙심치 않고 끝까지 견뎠더니 진짜 제자들을 만나게 됐다. 돌에 쳐맞아 죽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둘러싸는 제자들을 만나게 됐다. 열매를 얻게 되었다. 너희도 그래라. 너희도 견뎌봐라. 짠내나는 고난을, 짠내나는 환경을 버티고 버텨서 한 발 한 발 한번 나가보자. 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견뎠는데, 사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짠내나는 고난도, 또한 단내나는 유혹도 보통 사람이라면 거부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혹은 더 견디기 힘들겠지만 그 유혹을 더욱더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유혹을 더욱더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짠내나는 고난이에요. 짠내나는 고난을 계속 살았어요. 버티고 버텼어요. 인내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안에서 달콤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인 거 알아요. 하지만 알아도 그것들은 포기하기 힘들죠. 내가 이만큼 견뎠으니까 이 단련하는 유혹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
라는 그 유혹은 버리기 힘들죠.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힘들게 해왔으니까. 제가 저번 주에 이방인이라는 TV 프로를 봤는데요. 이방인의 여러 가지 부부들이 나오더라고요. 부부가 나오는데 거기에 추신수와 누구죠? 하원미 씨의 인터뷰를 봤어요. 이분이 하원미 씨인데, 하원미 씨는 이게 짠내나는 다른 방송에 좀 캡처 화면인데요. 하원미 씨 짠내나는 짠내가 풀풀 나는 마이너리그 시절을 거기도 얘기했어요. 여기 써 있어서 제가 캡처했는데, 룸메이트 집 렌트값이 600불 70만 원인데 300불씩 나눠서 내고 한 아파트에 동료들 같이 산 거예요. 신혼부부인데 동료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리그니까 경기하러 가면 비행기 안 타고 버스 타고 넓은 미국 대륙을 횡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몇 개월 동안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서 뭐 했냐 하니까 청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하고. 또 추신수 말을 들으니까 추신수도 되게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피자 한 판을 가지고, 피자 한 판 있잖아요? 그 조각을 내서 4일을 그 피자 한 판으로 끼니를 때웠대요. 끼니를 때웠대요. 마이너리그를 뛰면 밥을 안 준대요. 빵, 토스트 하나 준다고 하더라고요. 딸기잼 바른 토스트 하나 주면 그 토스트 갖고 와서 하원미 씨랑 나눠 먹고. 그리고 봉급이 연봉이 6개월만 준대요. 경기 뛰는 6개월만 주고 경기 안 뛰면 안 준대요. 장비도 자기가 사야 되고 다 그렇게 한대요. 짠내나는 생활을 한 거죠. 하원미 씨는 아기를 할 때 아기 낳는 순간만 추신수가 있었고 하원미 씨가 그랬대요. 야구하러 가라고. 추신수는 또 그 말을 들어서 보고 바로 야구하러 갔대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내가 하루라도 빠지면 내 자리를 누군가 차지할 것 같아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대요. 불안감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엄청난 계약을 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쌓았죠.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부부에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마이너리그 생활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추신수는 안 돼요 그랬어요. 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못 돌아가죠. 근데 하은미 씨는 방송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왜요? 라는 질문에 그때는 추신수와 진짜 사랑만 있었거든요. 사랑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왔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 사랑이 있다면 나는 그 생활 또 한 번 감당할 수 있어요. 나름 재밌었어요. 나름 좋았어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요. 전 그 말에 되게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반복적인 짠내나는 고난이 계속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옵니다. 끝낸 죽음을 불사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이 얼마나 미우면 그 먼 길을 돌아서 원전까지 와서 나에게 돌을 던지나. 따지고 보면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따지면 난 잘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데, 난 그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짠내나는 고난을 계속 주는 거야? 고난 끝에 열매가 보이는데 조금 불안해. 참 달콤하긴 한데 조금 불안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견딘 것처럼 내 그 조그만 불안감은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일로 싹 바꿔놓을 수 있는 자신도 있어. 드디어 상상하지 못한 환대가 이어지고 반응이 폭발적인 건데 내가 그 가운데 야 이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 은사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은사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설교 한번 했더니 막 예를 들면 설교 한번 했더니 막 뒤집어져요. 역사가 일어나요. 야, 저 목사,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근데 거기서 너희가 살아온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와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아니? 여러분 살아온 생의 은혜가 오늘 이어진 것 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인정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펑펑 울면서 여러분 앞에서 펑펑 울면서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과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했을 때 아니요. 함께할 수 있지만 지금 나는 별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말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이죠. 그 중에 제일인 사랑. 바울은 그의 서신서 로마서에 이러한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녹여져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이긴 비밀, 담담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는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숱한 고난을 당하고 열매도 잘 맺지 못하고 돌을 맞아 죽을 지경도 이르고 많은 지경이 이뤘는데, 오늘 누군가 나한테 와서 다시 그 일을 똑같게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마땅히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환난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떤 권세자들의 위협을 받고 현재나 장래나 미래나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그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거든요. 제가 메이저리그를 뛰나 마이너리그를 뛰나 나는 동일하게 뛸 수 있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는 올바른 말만 하다가, 올바른 선택만 하다가, 올바른 말과 행동 가운데 어떤 사심도 취하지 않고 영광도 취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에 둘러싸여서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또한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되지요. 짠내나는 고난이 있고 단내나는 유혹 가운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자리를 지킵니다. 정도를 걷죠. 그 마지막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CR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멋진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짠내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내나는 유혹이 왔을 때에 우리가 뿌리치기 어려운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견뎌야 되는 것, 어떤 단짝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차라리 돌을 맞아 죽어도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조금의 틈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자족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었어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모든 짠내나는 고난과 헛된 영광을 다 버리겠어요. 예수님도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면 죄들을 다 밀어버릴 수 있잖아요.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 한번 멸망하게 해봐. 예수님이 다 거절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배려 때문에 그래요. 배려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인물이 떠올랐어요. 다윗과 요나단.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견뎠던, 짠난하는 고난을 견뎠던 다윗. 그는 자신의 원수인 사울의 생명까지도 건들지 않는 순종을 보이죠. 짠난하는 고난을 선택하죠.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마땅히 얻을 수 있는 영광까지도 양보하는 요나단. 요나단은 왕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이 죽였다면 왕위를 얻어받을 수 있겠었겠죠. 하지만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그에게 양보하는 요나단. 저는 요나단을 되게 좋아해요. 성경에서 저와 비슷한 사람을 찍으라면 야곱을 찍지만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을 찍으라면 요나단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커스의 앨범 중에 17년도 앨범 중에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기꺼이 죽게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그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면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죽게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가 되리.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을 이루소서. 전 이렇게 가사가 들렸어요. 왕이 되려는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소망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힘겹게 내 바램들,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바램들이 있었지만 다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이 더 내려오라고 하네요. 다 내려놔서 더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 또 내려오라고 하네요. 그것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하는 CR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모르고 대적하던 자까지 혜택을 보고 영광을 얻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이어진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와 은총이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함,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견지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사단의 유혹과 고난을 능히 이기는,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삶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이 되기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삶이 되기를, 진짜 영광받고 진짜 내 모든 열방의 이름 앞에 서야 할 이름이, 서야 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내 소망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생명 가운데 세워지기를 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들이 함께 찬양할게요. 사랑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사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정말 담내나는 유혹도